네, 오늘부터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만들고 할 텐데요. 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으시면 보시고 없으시면 밑에 전사님한테 문의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16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16주에 걸쳐서 말씀을 이렇게 어찌 보면 복음서 빼놓고는 거의 다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고요. 첫 번째 주제가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 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의 정체성에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 그럼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느낌상으로는 맞는데요.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을 때는 국가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민족 개념으로서의 유대인을 말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즉 유대인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가장 중심에는 자기의 민족적인 면도 있지만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이걸 가지고 다툼을 좀 합니다. 우리나라는 요즘에 최근에 성이 엄마 성을 써도 상관없나요? 지금 그죠? 엄마 아빠 성 두 개를 다 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도 되죠, 부모가.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자식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게 오랜 시절인데 언제부터인지는 명확하게 잘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이 아무리 아버지가 율법학자로 살아가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면 그 자식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 호적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시민권도 부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유대인이면 비록 외국에서 몇 대가 걸쳐서 태어났더라도 그것만 확인되면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참 유대인들의 문화가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통 모국어라고 말하잖아요. 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쓴다고 해서 모국어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적에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까요? 엄마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버지 교육을 강조해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때문에 회당을 데리고 가는 거 이런 건 다 아버지 책임입니다. 아버지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이 자식에게 유대인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라는데 그 엄마의 영향에 의해서 유대인의 삶으로 먹거리부터 해서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이야기도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하고 자녀들하고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더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엄마하고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까? 훨씬 엄마 많이 하죠. 그래서 엄마가 더 편하지 아빠는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에게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영향력을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제가 살던 아파트에 제가 딱 2번밖에 집을 안 옮겼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있는 집이 2번째 살고 있는 집에 그냥 살고 있는데요. 바로 아래층에도 유대인이 삽니다. 그래서 건너편에서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집이 우리나라처럼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져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쪽이 정문이다 그러면 아파트를 이렇게 길게 짓잖아요. 그런데 이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의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은 아파트가 정문이 여기고요, 뒤로 길게 짓습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층도 높고요, 이렇게 길게 짓는데 건물을 지을 때 옆에와 옆에를 띄지 않고 건물과, 옛날 집들은 건물과 건물을 바짝 붙여버립니다.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바로 붙여서 지어요. 그럼 여기가 숨통이 없잖아요, 아래층은. 그래서 가운데마다 숨통이 있게끔 요만큼 공간이 있어요. 거의 방 하나 정도, 큰 방 하나 정도 나오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제 한 번은 저희가 살 때
이렇게 누가 오셨는데, 외국에서 오셨는데 저기는 딴 집인 줄 아는 거예요. 문을 이제 거실 문을 열고 보니까 우리 아이가 저쪽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왜 아들이 딴 집에 있어요? 그러길래 보니까 복도 타고 들어가 보니까 우리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는 집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앞집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고, 앞집도 똑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집 있는데 디귿자가 하나 더 있겠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빈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가 빈 공간이 있고 또 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거실이 훤하게 보이죠. 문을 열고 있으면.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가 아니라 같은 아파트인데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엄마들이 일어나면 하는 게 있습니다. 촛불을 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일어나면 뭔가 하고 연구를 하고 제가 공부를 했더니, 유대인들 엄마는 그게, 여러분 혹시 서양 교회들 가보시면 뭐 천주교만이 아닙니다. 개신교도 그렇고 여행을 가보시면 예배당에 들어갈 때 돈 얼마 주고 사서 불 붙이는 게 있죠. 여행 혹시 안 가보셨나요? 죄송합니다. 그런 데를 가시면 촛불을 켭니다. 촛불을 켜서 뭐 얼마짜리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그걸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불을 붙인다 이런 의미로 쓰는데요. 유대인 엄마들은 처음에 일어나자마자 자기 가족 수대로 해서 촛불을 켜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결혼식에는 왜 화촉을 밝히는지 왜 아세요? 그냥 옆에 가이드라는 사람이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잖아요. 저는 결혼식 할 때마다 사실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 의미를 좀 설명해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당에서 하면은 저는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에 있던 교회에 이렇게 하면 교회당을 이제 의자를 좀 붙여야죠. 이렇게 신랑 신부가 입장하려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꽃길을 마련해 놓고 못 들어가게 딱 쳐놨더라고요. 그럼 전 치우고 제일 먼저 제가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고 하실 것 같아요. 신랑 신부가 밟아야지. 아니요, 기독교 전통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전통이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집례자가 제일 먼저 첫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집안의 삶의 모든 것을 시작하고 복을 주고 이런 것들에서 열어준다는 개념이 있어서, 제가 가운을 입고 입장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 입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신랑 신부 할 때 이제 신부가 입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면 어머니들이 손잡고 와서 이렇게 불을 붙이잖아요. 왜 해야죠? 그냥 시키니까. 그죠? 원래 의미는 유대인 전통에서 있습니다. 서양 전통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뭐냐면 기도의 촛불을 밝힌다라는 의미예요. 어머니가 기존의 우리 아이의 삶을 내가 기도로 촛불을 밝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내가 엄마가 되고 여인이 되어서 기도의 촛불을 밝히는 게 이제 너의 몫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저는 제가 주례를 하게 되면 그런 걸 다 설명을 해가면서 합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하는지,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마음을 해서 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1시간이 안 걸립니다. 제가 설교를 되게 짧게 하거든요. 설교는 되게 짧게 하되 예시가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서양 전통에서는. 그러면 남자분들은 까만 턱시도를 입잖아요. 여자들은 하얀 드레스를 입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입으라고 하니까. 요즘에는 백색 남자도 턱시도를 입으시더라고요. 왜 입는 줄 아세요? 여러분, 검정색 옷을 입는다라는 거 원래 어떤 의미가 있죠? 장례식입니다. 남자가 이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건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장례식이에요. 그럼 어떤 의미냐면, 나는 모든 여자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여자, 결혼 안 하는 여자들한테 다 열려 있는 거잖아요. 누구하고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인과 결혼하는 그 순간, 남자로서의 다른 사람들 쳐다보지 않고 다 죽고 나는 당신만 쳐다보고 삽니다. 이런 의미가 검정 옷을 입는 거예요. 남자는 장례식입니다. 갑자기 남자분들은 결혼한 게 젊은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만 원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하얀 드레스를 입잖아요. 왜 드레스를 입을까요? 인생에서 가장 꽃 피우고 드러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당신을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에 가장 꽃피는 날이 될 거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아멘입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브라질 가면서 제 아내한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제 먼저 3개월을 가 있었어요. 3개월을 독일에서 있다가 가서 3개월 독일에서 먼저 있다가 이제 거기서 같이 교회를 청병을 받아서 먼저 3개월을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집안에 가사 도우미들이 다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아파트예요. 집 주인이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다르고요. 가사 도우미들 일하는 사람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다릅니다. 집 안에 들어가는 문도 다릅니다. 문화가 옛날 노예 문화가 있어서요. 아예 아파트도 그렇고 대부분의 집이 그렇게 생겨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도 청소하는데 전부 다 가사 도우미들. 그리고 집 안에도 가사 도우미, 또 애기 봐주는 도우미도 따로 있더라고요. 이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이제 한국 분들이니까 한국 음식에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만 딱 해서 놔두면 싹 가지고 와서 다 치워서 설거지 깨끗하게 합니다. 먼지 하나도 없어요. 이야, 진짜 좋은 나라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뭐라고 꼬셔서 브라질 갔겠습니까? 예, 내가 당신 물 안 묻히고 해줄게. 그런데 저희는 차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 일반적으로 다 쓰세요. 그 비싼 금액은 아니어서 다 그렇게 하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차마 못 쓰겠더라고요. 딱 이틀 써봤어요. 제 아내가 음식 배우려고 브라질 여인한테 브라질 음식을 몇 개 배우고 싶어서 이틀을 써봤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항상 그 가사 도우미들이 해주셨죠. 그러니까 음식만 만들어 놓고 놔두면 다 정리를 정말 깨끗하게 해놓습니다. 그런 문화를 보면서 좋은 면도 있고, 또 그들에게 그 생활비를 드리는 것이기도 하죠.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었지만, 괜히 미안한 거예요. 집에서 그렇게 사람을 쓰는 거가.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갔을 때 모든 걸 다 해주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살림살이부터 해도 모든 걸 다 해주시길래, 아, 가사 도우미도 집에다 아예 들여놓 놓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이제 13년 만에, 여보 미안해, 다 꿈이었어. 제가 이러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정도로의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떤 꿈과 어떤 것들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바라보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존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한번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존중이 아내에게 있으면, 자기 남편에 대한 존중이 있잖아요. 그럼 자녀들도 아버지를 가깝게 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자녀들도 아버지를 불편해합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일수록 그 아이의 정체성, 그리고 꿈과 비전, 이런 것들이 다 생성되는 것은 어디에서 생겨지냐면 어머니의 생각에 의해서 다 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이제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와 이 바울에게로 들어가 보면, 그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요. 그러면 단순하게 유대의 민족이어서 유대인이 아니라, 그는 율법을 따라서 엄마가, 아빠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복 한번 입어보셨어요? 결혼식 때 입어보셨죠? 그 자녀들 결혼할 때. 그리고 입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결혼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시골을 내려오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가끔가다 한복 입고 운전하고 내려오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왔거든요. 근데 지금 한복 입으면 다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유대인들은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여자분들은 참 감사하셔야 돼요. 한번 일단은 감사하고 시작하죠. 남편들 한번 보시면서 여보 무조건 고마워 한번 하세요. 장로님 쳐다보세요. 권사님 좀 쳐다보세요. 장로님 저 뒤에도 지사님 계시고. 네.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하면 여자분들 머리 빡빡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가발 쓰고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 수건 쓰고 다니셨잖아요. 제가 그 기억이 나는데 교회당을 가실 때 꼭 수건 쓰셨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느 날 이렇게 뭐 예쁘게 한 건가 하고 봤더니 가발 빠느라고 가발을 맡겨놔서 이 머리를 보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그리고 지금 바지 입고 다니시잖아요. 유대인들은 바지도 못 입습니다. 발목까지 오는 까만 치마 입고 사셔야 돼요. 참 힘들죠. 왜 머리를 깎는지 아세요? 남자가 머리를 빡빡 깎아야 되지. 왜 여자가 머리를 빡빡 깎아요? 남편에게 율법 공부를 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머리를 깎아서 내가 여인으로서 살아가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안 한다라고 해서 머리를 빡빡 깎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유대인으로 안 태어난 게. 유대인으로 만일 남편이 유대인이었거나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 봐요. 맨날 머리 빡빡 깎고 살아야 되니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대로 살아갑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유대인으로 사는 걸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의 언어나 문화나 이런 걸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부활절 때 설교할 때 그들이 먹는 그 빵도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정말 아무 맛도 없어요. 아무 맛도 없는 거가 뭔지를 모르시겠다. 우리 맛없다 그러잖아요. 맛은 있는데 별로 안 맞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진짜 맛이 없는 무, 이런 맛, 맹맛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맛은요, 뭘 먹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6월절에 해당할 때 그 음식을 먹고 삽니다. 그러면 애들이 아빠 왜 먹어야 돼? 라고 묻겠죠, 어려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실 때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한단다. 그리고 또 애들이 77절 되고 초막절이 되잖아요. 그럼 초막절이 되면 제가 이렇게 내다보면 집 안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그 사람 다 1층에만 삽니다. 1층은 우리 2층입니다. 거기는 지층, 땅층이라고 표현하고요. 영국도 그러니까 땅층이 있고 그 다음에 1층입니다. 근데 1층에는 항상 그 땅층에는 보통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주차장이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1층에는 이 빈 공간에 그냥 뻥 뚫려 있는데 1층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공간을.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 거기에 뭘 끌고 오냐면 침대 매트리스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요, 애들이. 뭐 브라질은 따뜻하니까 그러지 그럴 줄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물었겠잖아요. 그러면 같이 식사를 합니다. 가족들하고 다 가족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조상들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수확을 하나님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매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찬양도 같이 합니다. 유대인 찬양을 합니다. 물론 그들의 신앙이 유대교적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못해서 잘못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전 이제 해외에서 13년을 있어 왔잖아요. 여기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이 더 한국 사람 같을까요? 외국에 있는 아이들이 더 한국 사람 같을까요? 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더 한국 사람 같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부모님이 더 보수적으로 키우세요. 훨씬 더 합니다. 옷 입고 다니는 것도 그렇게 훨씬 더 보수적으로 키웁니다. 그리고 가정적인 요소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오면 서양 문화도 아니고 한국 문화도 아니고 너무 빨리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아이들은 더더구나 그렇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포기하자 이런 건 아니고 교회는 어떠냐는 거죠. 교회의 정체성과 신앙을 포기했어요. 한국교회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의 정체성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제가 보는 관점은 교회 교육이 실패한 게 아니라 가정 교육이 실패한 겁니다.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실패한 거예요. 언젠가는 저희 아이가, 큰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저희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네요. 전도사 시절에 제가 수원에서 살면서 목동 쪽까지 이렇게 출근을 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너무 피곤하잖아요. 새벽부터. 예배 끝나고 나면 또 교육 제배하고 나면 너무 늦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도 기다리다 칭얼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운전하고 가다 보면 운전이 너무 험악하니까 저도 10원짜리, 20원짜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딱 하는 이야기가 지금도 저는 그게 귀에 박혔어요. 아빠 왜 욕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무너지더라고요. 아, 내가 전도사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운전하면서 불편하다고 나도 그러고 있구나. 그래서 그 뒤로는 전혀 제가 결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교회에서는 그리고 뭐라고 한번 하냐면 아빠 교회에서는 아빠는 천사인데 집에 오면 안 그래. 한번 여러분도 봐보세요. 교회에 오면 이러고 인사해요. 그러면 정말 천사 같아요. 그런데 집에만 가면 안 그런 거예요. 집안에서 기독교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경험하는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신자가 아니라 껍데기만, 교회에만 가서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걔네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걔네들도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직분자에서 막 하는데요, 자기들한테는 전혀 삶에서 본이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기독교적이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배우고 들은 것과 삶의 부모님이 그렇게 안 되니까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잘못됐든지 뭐가 본인이 잘못됐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 단순하게가 아니라 부모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부모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내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예전에 고등부를 큰 교회에서 담당할 때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만난 경험도 없고 그냥 3대째 4대째 다니니까 교회가 100년 정도 된 교회니까 그리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곰곰이 아이들을 살피고 설문조사하고 계속 이렇게 해봤더니 뭐가 문제였냐면 예전에는 새벽기도도 있었고 금요 기도회도 있었고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이 아이가 갓난아이일 때 기도회 자리를 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아이가 은연중에 듣고 그 뜨거운 눈물이 자기의 얼굴에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아이들은 나는 잘 몰라도 우리 엄마가 믿었던 하나님, 뜨겁게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었던 아이들, 부모가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도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전혀 기도하는 모습 한 번도 보여준 적 없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녀들이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큰아이 이야기를 하면 여기 안 사니까 드리는데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봐야지. 그래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큰아이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아이가 이야기해서 하는데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아이가 초등학교인데 집에를 좀 늦게 왔나 봐요. 어딜 갔다가. 저는 학원을 안 보냈는데. 근데 엄마하고 저하고 방에서 둘이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저는 기억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아이의 기억이 그래요. 엄마하고 아빠가 자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다짐하기를 나 엄마 아빠 속삭이면 힘들구나, 기도하고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들은 뭘 보고 자라냐면 가정에서 부모가 어떻게 했느냐를 보고 자라지 교회에서 어떻게 했느냐는 잠깐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조금 문제가 있고 왜 그런가 그러면 먼저 부모가 된 나를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나중에 한번 다루겠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이 있어요. 빌립보서에도 그렇고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고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돼 있어요.
이 본받으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example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영성이라고 기독교 영성에서 표현할 때는 이미타치오라고 해요. 이미타치오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미테이션 아시나요? 우리는 이미테이션으로 뭐 귀걸이 뭐 반지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세요? 우리 한국 분들은 이미테이션 그러면 가짜 딱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테이션은. 이미테이션이란 말은 똑같이 그대로 복사해 놨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만들어 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성에서는 이미타치오 크리스토라고 합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단어예요. 바울이 말씀하는 단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할 때 이미타치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카피해 놓은 것처럼 찐빵 찍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닮아갔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비춰져야 되냐면 야 나는 못했으니까 너 예수 닮아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닮아가려고 평생을 살아왔던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으라. 제 마지막 유언이 되고 싶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유언은 별것 없고 내가 예수님을 쫓아와서 평생을 살아가려고 애썼는데 내가 그랬던 모습을 기억하고 나를 본받아라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더군다나 또 떠나오면서 그런 이야기도 더 했었고요. 그만큼 정체성을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제가 해외에 나가보니까 어떤 정체성이 강해요? 민족적 정체성이 좀 강해요. 저는 민족적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우셔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언젠가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형성도 그러합니다. 저도 저만의 경험이 있지만 저도 모태신앙이어서 어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의 모습을 저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우리가 훈련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나눠드리는 거 1번을 한번 보실 텐데요. 유대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간단히 적어보세요. 제가 아마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인가 이렇게 써놨고요. 그 나머지는 다 빈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면서 써야 되게끔 제가 이렇게 예만을 해놨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단락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은 당시에 가장 번성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인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에서 살았던 삶을 뒤로하고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 때문이었다. 순종해서 갔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남으로 인해 어느 정도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간 생활, 노예 생활은 약 200년간을 하게 되었다. 계속해서요. 430년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을 때 레위 지파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다. 2세 이하는 죽이라는 애굽 왕의 말에 의해 그는 죽을 뻔하였지만 공주 하셉수트에 의해 구출되어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다. 그 후에 백성들을 인도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 출애굽을 단행하고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하였다. 계속하겠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여 왕정이 세워졌고 나라가 부강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라 믿었지만 타락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 두 나라로 나뉘고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당시의 정치 상황에 의해서 떠돌이 생활 가운데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비교적 가깝고 큰 도시인 다소에서 태어났다. 다소는 동서양의 문명의 교차지로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고 배울 수 있는 곳이었다. 제가 지도를 간단하게 그릴게요. 다소 지역이 어디냐면요. 여기만 그리 여기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여기가 사해바다고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요르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지파 반이 여기에서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갈릴리 호수를 가운데 있는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 살았어요. 그리고 갈릴리의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이 피가 섞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서 멸망해서 그들의 정책에 의해서 피가 섞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쓰는 것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을 유다 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여기 위 지역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죠.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쪽이 다 터키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이라크 지역이고요. 이쪽은 이란이고 지금 이럴 겁니다. 그런데 다소라고 하는 곳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소라고 하는 곳은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에 통로의 역할을 하죠. 오가는 길이 옛날에는 육로보다도 바닷길이 가까운 쪽으로 길이 발달하지 그냥 완전히 산속으로 해서 길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 쪽에서 오기도 좋고 여기저기를 오가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추측하기에 사도 바울의 부모가 왜 여기에 살게 되었는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또 아라비아 지역이 여기입니다. 아라비아 지역이 여기거든요. 아라비아인들, 여기는 메데인들,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심지어 이탈리아, 성경은 이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지역에까지 유대인들이 퍼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부 다 6월절이 되면 여기 예루살렘으로 다 오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바울의 부모님은 이 다소 지방 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정착을 했던 이유는 너무 멀리 가면 예루살렘에 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온갖 위험도 많잖아요. 해적대 위험도 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치를 점하면서 그리고 언제든지 이 예루살렘을 오고 가는데 가장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이 다소 지방에 그들이 자리를 잡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그가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동쪽이지만 여기는 이제 터키의 이쪽은 빌립보 지역이어서 이쪽은 유럽 쪽이 되죠. 근데 이쪽이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 지역에 가면 위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와 그리고 이쪽은 인도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동서양의 문물이 만나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식을 이 동서양이 만나는 곳에서 자식을 키우고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동서양이 만나는 곳에는 뭐가 발달하겠습니까? 무역, 상업이 발달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일어나기가 쉬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는 텐트를 만드는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그의 직업은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다가 자신의 아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랍비 교육을 시킵니다. 바울은 아주 어렸을 적에 간 것 같아요. 유학 보낸 거죠. 굉장히 먼 곳입니다. 유학을 보내서 바리새인으로 사는 것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과외 아이들 다 시켜보셨나요? 아이들 학원은 보내셨죠? 근데 성경학원 보내보신 분, 성경과외 시켜보신 분, 저밖에 없네요. 저는 제가 저희 아이들 성경과외를 시켰습니다. 한번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 교육은 점수 따고 좋은 데 가라고 온갖 것은 다 시키는데 자녀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말씀의 교육과 훈련을 교회에다만 가면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말았다면 부모가 제대로 된 교육에서 신앙교육에서는 실패한 겁니다. 시간이 이미 지나버렸지만 목사님 이야기를 옛날 젊었을 때 들었으면 했을 텐데 그죠?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가 결국은 교회를 다 떠나가 버리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기만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실 젊은 분들이 좀 계셔야 되는데 우리 최 집사님밖에 안 계셔서 최 집사님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젊은 부모들이 신앙적으로 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해서 대안학교들을 세워요. 기독교 대안학교들. 이 아이들을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아이들로 키우겠다고 해서 대안학교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대안학교가 결국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겪어요. 그런데 그런 부모들이 저는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수많은 헌신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냥 놔두면 다 공교육이기 때문에 등록금 안 내고 학교를 다 다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아이를 보내면요, 완전 사교육입니다. 기숙사비도 내야 되고요, 완전 사교육으로 시켜야 돼요. 그런 부모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대단히 귀하다고 봅니다. 대전에서 얼마 전에 어디 성교회라고 해서 대사동인가요? 어딘가 그쪽에서 확진자들 많이 나가지고 막 비난했잖아요. 근데 제가 비난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저는 그 부모들이 대단합니다. 그거는 방역을 잘못해서 걸린 것일 뿐이지 부모들이 그렇게 키우겠다고 하는 것은 모든 걸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비난에 동의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 바울의 부모가 했던 것처럼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좋은 대학 가라고만 이사 가시고 학군이 어디가 좋다더라 여기에 따지잖아요. 제가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했나요? 다 지나가 버린 이야기 어쩌라고. 못했으면 이제 아이들이 다 크셨으면 못했다 미안하다. 근데 우리 너라도 자식들 앞으로 신앙생활은 좀 그래봤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대화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2번을 읽겠습니다. 헬라 로마 문화의 특징은 무엇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헬라는 그리스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유럽의 근동 지방 이스라엘 포함과 북아프리카와 인도 서쪽까지 지배하는 거대 제국이 되었지만 알렉산더의 죽음으로 제국은 4개로 나뉘어졌다. 그 이후 로마 제국이 헬라 제국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그 영토는 유럽까지 확대되었다. 헬라와 로마 제국의 문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서 이성과 법에 의한 통치라는 문화를 만들어내었다. 로마는 특히 법률과 도로를 만들므로 해서 지금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헬라 로마 이야기를 할 때 로마가 나라를 지배를 하긴 했지만 그들의 철학적 사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헬라의 문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스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근데 그 그리스의 문화가 뭐냐면 그리스 신화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제우스 신화 이런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의 옛날 신화입니다. 종교적인 것이죠. 근데 그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로마에서 그냥 그대로 합니다. 로마는 큰 정책이 없었거든요. 로마는 처음에는 어떻게 세워졌냐면 결국 군대 힘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다가 군대 힘이 커지면서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길 닦는 걸 합니다. 그래야지 빨리 군대가 가서 문제가 생기면 점령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세워진 게 법입니다. 법을 세워서 그냥 무턱대고 잔인하게 하지 말고 제국이 오래가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피지배의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개념으로 가서 로마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에서 보면 복음서가 전부 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이 다 헬라어, 그리스어로 써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썼던 말은 아람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람어는 요 동네에서만 쓰던 말들이에요. 요 동네에서만. 그런데 로마가 지배하게 되면서 전 세계의 공용어로 헬라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언어가 어느 지역을 가든지 대화가 될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어떻습니까?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일이 많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갔을 때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좀 훈련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어떤 훈련이었냐면 저도 브라질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포어로 설교를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포르투갈어로 하면 언어 자체가 제가 쓰는 언어는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보다 딱딱해요. 문제는 없는데, 왜냐하면 쓰는 요즘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여러분 돌방이 뭔지 아세요? 돌방 처음 들어보시죠? 돌아서면 방송이라고 해서 돌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들이 돌아서면 방송해야 되고 녹화해야 되고 이래서 돌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써먹는데요. 언어가 자꾸 바뀝니다. 문화도 바뀌고 그리고 말도 축약하고 이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표현 자체가. 근데 그런 면에서 바꾸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으면서 가깝게 지내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부자이셨는데 백인이시고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면 오 필유 이러면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필유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들을 때는요, 문화를 잘 이해 못할 때는 아니 무슨 내 아버지야, 저희 아버지하고 연세가 비슷하긴 하지만 뭐 인종도 다르구만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정말 자기가 아끼고 가깝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내 아들 이래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통 친구 아들들 오면 그러지 않으시나요? 가깝게 엮이면 그런 느낌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설교를 하려다가 심혜찬 나와 통역해 이러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심혜 소리 나와 이제 큰아들 작은아들 이름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보다 어리지만 우리 집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같이 계속 다니는 아이들이 태진이하고 태선인데 나와 통역해. 되게 힘들어하죠. 근데 훈련을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디를 가도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설교가 한국에서 오시면 통역해 주는데 어렵다 해낼 수 있다. 해낼 수 있더라고요. 그냥 말은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남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지만 앞에 바로 옆에 서서 통역하는 건 훨씬 어렵거든요. 근데 그 일을 시켜봤었더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를 기대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우리의 관점도 그렇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어라가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네가 돈도 잘 버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를 기대하게 된다.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11조를 정말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은 정말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게도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부탁하고 온 거는 네가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가 아니라 더 풍성해서 12조, 3조까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 것 같으니까 아멘이 안 되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자기 자녀들은 좋고, 네, 그게 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유대인으로 사는 것의 어려움은 무엇이었는가? 끊임없는 패권 다툼으로 인해서 제국의 주인이 계속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기 처음에는 아수르, 성경에 나오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 아수르 제국이 갑자기 무너져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생기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이 조금 오래 가려나 그랬더니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은 좀 오래 갑니다. 그런데 좀 가나 싶었더니 페르시아 제국은 여기 밑에 이집트나 이런 데까지 못 왔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은 또 유럽 쪽으로까지는 못 갔어요. 근데 헬라 제국은 여기에 보르푸스 해협을 건너뛴, 제가 다른 색깔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그리스 지역인데요. 여기에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여기에 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그래서 이 그리스의 작은 나라였던 이 알렉산더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그에 의해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넘고 유럽과 그리고 이집트까지를 다 지배하는 명실상부한 동서의 제국이 헬라 제국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이 탄생하고 나서 이 알렉산더가 38살에 갑자기 원정 갔다가 인도를 원정 갔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했던 장군들이 이 큰 제국을 어떻게 다스릴 거냐라고 고민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나눈 방법이 뭐냐면 나라를 네 등분하자. 하나는 그리스 본토를 다스리고 그리고 한 사람은 요 밑에를 다스리고 여기를 다스리는 제국을 프톨레미 왕조라고 하는데 프톨레미 왕조의 가장 마지막 왕은 콧대가 뭐 1cm만 낮았어도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셀류쿠스 왕조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와 관련된 세대가 다 요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 이걸 다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가 나타났냐면 여기에 있던 로마에서 전부 다 점령해서 로마는 명실상부하게 이 유럽을 더 많이 갖게 된 거죠. 인도의 서부까지 해서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데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가 있는 길이 있어요. 길이 제가 보통 어디로 닦여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해안가도로. 여기 길을 왕의 대로라고 말합니다.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요. 항상 이 길목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 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가서 점령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비옥합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항상 침략해서 빼앗으려고 서로 패권 다툼을 합니다. 밑에가 힘이 세면 쳐들어와서 여기에 자기의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왕을 세워놓고요. 조금 힘이 없으면 위에서 내려와서 자기 입맛에 맞는 왕권을 섭정왕을 세워놓고 계속 그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성경 역사와 굉장히 관련됩니다. 그 성경에 여러분 나오는 그 에스더에 나오는 왕 아하수에로 왕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다 세상 역사에 나오는 실제 왕들이에요. 근데 그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야 정말 빈약한데 너희 하나님 어떻게 살래?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쪽 힘이 세면 쳐들어오고 이쪽 힘이 오면 쳐들어오고 너 누구 믿을래? 맨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야 니네가 세상 보지 말고 누구를 봐라? 나를 봐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정학적 위치에 있잖아요.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도움을 많이 얻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미국 눈치 볼 거 없어요. 중국 눈치 볼 거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미국 눈치만 봐요. 미국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세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서 그 6.25 전쟁에 그 유엔군이 참여하게 된 거 아세요? 안 배워줘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기독교 사회학자들이, 기독교 역사가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일제 신사참배와 6.25 전쟁이 일어났을까? 성경을 통해서 역사관을 가져보면 일제시대의 교회가 배교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 끓는 물을 부으사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할 기회를 주셨다고 봐요. 근데 이렇게 어떤 그 장관 후보자가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세상에다 난리를 피는 바람에 그분이 물러난 적이 있죠. 몇 년 전에, 지금 현 정권 아니고 그 이전 정권일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강의를 했다고 해서 언론에서 난리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너무 맞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요. 그런데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저기 낙동강까지 다 내려갔잖아요. 6.25 때. 그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부산의 초량교회에 모였습니다. 초량교회에서 모여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신사참배와 이런 것들에 대한 회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UN 이사회가 모였어요. 안보리 이사회가 모였는데 그때 하필이면 소련이 참석을 안 했어요. 소련이 참석했으면, 중국은 당시에 중공이었잖아요. 중공은 UN 안보리 이사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소련이 노하면 유엔군 참전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지금도 미얀마 사태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얀마 사태를 유엔에서 결의를 해서 뭘 하려고 해도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노해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통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련이 그때 참석을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유엔군 보내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어느 시간에 벌어진 거예요? 초량교회에서 회개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즉 우리의 삶에서도 수많은 저희가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회개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생각지도 않게 누가 길을 열으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으세요. 유엔군이 절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그 정치 구조와 역사 이거 보면 절대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회개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났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은 무엇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어느 곳에서나 1등 시민으로 대우를 받았으며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고 직접 황제에게 자신의 신병과 관련된 재판을 요구할 수 있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네, 그리고 유대인의 삶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오락금지, 검투사들의 싸움과 마차 경기 등 안식일의 쉼, 할례 시행, 복장, 아까 말씀드렸죠. 귀문머리 기름, 그 다음에 혼방옷 금지. 여러분 면으로만 입든지 아니면 나일론으로만 입어야지, 지금도 유대인들은 옷을 섞인 것을 입으면 안 됩니다. 신명기와 민수기에 보면 그 씨앗을 뿌릴 때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혼방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발목까지 오는 치마를 착용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 이런 것들을 다 금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잘 안 되죠. 정체성을 가졌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건 끝까지 지키고 살래. 이게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회당은 무엇인가요? 같이 읽죠. 모이는 곳으로 지금도 회당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보시면 죽이려 함, 귀신 들렸다고 함, 율법 파괴자라고 함, 신성 모독죄라고 함.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버려요. 아마 일본 사람들이 심어준 문화라고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잘 파악했다고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래알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비하할 때는 냄비근성이라고 말을 해요. 참 기분 나쁘지만 너무 맞는 말이에요. 혼자는 강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함께를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표현이 혹시라도 이렇게 어느 지역에 대한 비하 발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별로 좋게는 생각하는데 상당히 외국에 나갔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에 없어져야 될 게 뭐 있는데 몇 개 대학이 있대요. 그랬더니 무슨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해병대가 없어져야 된대요. 그리고 또 그랬더니 뭐요? 그랬더니 고대 동문회가 없어져야 된대요. 또 뭐요? 그랬더니 호남 양우회가 없어져야 된대요. 제가 봤더니 다른 양우회도 다 있더라고요. 충청도 거북이 양우회도 있더라고요. 갔더니 호남 양우회는 모이는 거 못 봤는데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지역 차별적인 색깔들도 있겠지만 워낙 똘똘 뭉쳐서 그러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사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하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나 중국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이 사람이 어렵고 처음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전폭적으로 밀어줘 버립니다. 망합니다. 그럼 더 밀어줘 버려요. 어떻게 하라고? 서서 갚으라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망했어요. 그럼 우리는 도와주면 아이고 더 많은 걸 잃을 것 같아. 근데 이미 잃은 건 못 건지잖아요. 근데 그쪽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예를 들면 이 사람한테 1억을 투자를 해서 밀어줬어요. 근데 망해버리니까 1억을 못 받잖아요. 아, 그거라도 안 먹어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 해서 5억을 더 주고 6억, 7억을 받겠다는 거예요. 빼먹는 게 아니라 성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똘똘 뭉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요, 안 뭉칩니다. 그래서 모래알 같아요. 그리고 뭔가에 대해서 속상하고 뭐하고 하면 막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자기 이익하고 관련됐을 때만 그렇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전부 다 뒤돌아서 버려요. 이래서 우리가 좀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다른 걸로 하는, 우리 이익하고 상관없어요. 제가 한국 교회를 외국에서 바라볼 때 어떤 관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로님들이 저한테 처음에 그 청빙위원들이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세금 문제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금 내고 있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낼 수 있죠. 그랬더니 한국 교회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봤더니 기득권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이 그 사례를 받아서 세금 낼 수 있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별로 없어요. 목사님들의 생활 수준은요, 한국 교회 90% 이상이 평균 소득보다 적습니다. 몇몇 대형교회만 어마어마하게 사례가 있죠. 그런데 그들의 논리에 의해서 정말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도 막 피켓 들고 난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거 하면 더 혜택 받을 일이 많을 텐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득과 관련되어지면 이렇게 사람들과 이런 것들 다 흔들어 버려요.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옳은 일이면 가야 돼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가야 될 일입니다. 옳은 일이면. 그런데 내 이익에 있어서 손해가 된다고 하니까 옳은 일이라도 노라고 해버려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8번째 보시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신앙과 생존 방식이 똘똘 뭉쳐서 나온 모습이었다. 오늘 우리 역시 생존으로 해서 다친 사고와 행동은 없는가?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여자분들은 냉장고 파먹기 좀 하셔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핍박이 많았던 시대잖아요.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못 지켜주니까 나 혼자 생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냉장고가 2개, 최소한 2개, 3개는 있으시잖아요. 냉장고만 파먹어도 몇 달은 사실 거예요. 길게는 6개월도 사실걸요. 쌀만 있으면. 좀 우리가 조금 더 열릴 필요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나라나 뭐나가 나를 안 지켜주더라. 그러니까 나 혼자 살기 위해서 움켜쥐어버려요.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걸 잘 못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요. 그래서 나와 관련된 사람 나만 이렇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조금 더 넓은 마음들을, 좀 열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9번째로 하나님 백성이 된 은혜를 잃어버림은 없었는지, 그 특권에 취한 나머지 복음에 방해가 된 적은 없는지를 되돌아보셔야 돼요. 오늘날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도 있지만 오히려 복음을 제일 많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의 리더십들인 것 같아요. 한번 우리를 되돌아봐 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요, 여러분 먼저 교회에 무엇인지 내려놔야 됩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어떤 것이 우선시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 식구, 내가 먼저로 우선시가 돼버려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이야기 많이 아시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20대 중반에 결혼하고 처음 옵니다. 오늘날 신학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많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밖에 없는 자식 어떻게 주의 종으로 보내요? 이래요. 지금은. 옛날에는 하나라도 있는 자식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이랬었어요. 내 자식이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어요. 외국의 어떤 분인데 어떤 선교단체에서 선교단체 리더 되시는 분이 이제 어머니가 계시고 아들이 넷인데 선교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부구장을 들고 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들이 이렇게, 둘째가 또 간 거예요. 그리고 넷째까지 그 선교단체에 선교지를 갔어요. 근데 죽었어요. 너무 미안해서 울면서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슬퍼서 우는가 보다. 우리가 선교지를 안 보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보낼 자식이 없어서 슬픕니다. 저는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저도 목회를 하다가 힘드니까 우리 아이가 목회자가 된다고 하니까 야 목회하지 마. 저 이러고 있거든요. 이랬었어요. 그래서 야 주의 일을 위해서라는 먼저를 못하고 있는 내 모습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래요. 가능하면 동네에서 여러분 가게들 이용하실 때 500원이고 100원이고 콩나물 때문에 깎지 마세요. 더 깎아주네 뭐하네 싸우지 마세요. 교회 어떤 공사한다고 할 때 돈 더 주네 마네 너무 많이 싸우지 마세요. 그냥 여기저기 알아봐서 적당한 가격이면 조금 더 쳐주세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는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작은 것에 하다가 그 사람 영혼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는 결국 나를 통해서 교회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인식하거든요. 최소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열려도 열매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이고 당신 같은 사람 보니까 그 하나님 믿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 소리 들으면 내가 복음의 방해꾼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복음의 방해꾼이 되지 않고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셨는 줄 아세요?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방향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부모님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를 믿기로 개종을 한 사람 중에서 진짜 잘 믿는 분들이 있으세요. 불교 신자들 중에서 지극정성으로 불공들인 분들 있죠. 이분들 예수 믿으면 진짜 잘 믿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던 사람은 뜨뜻미지근해요. 여러분 뜨뜻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정신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것만이 살아날 힘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혹시라도 나중에 다르겠지만 정치 문제, 경제, 사회 모든 문제가 기독교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지역과 내가 선호도를 따라서 생각하시는 건 잘못입니다. 철저하게 기독교적으로. 나는 예를 들면 정치에 있어서 어느 쪽을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해 보니까 아니더라. 그러면 나를 바꾸셔야 돼요. 어려운 일입니다. 삶의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헌신해야죠. 그래야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양도 그렇잖아요. 난 너를 위해 목숨 주었는데 넌 내게 뭘 주려느냐 그러시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놓고 뭘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내가 정말 살아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목사 되는 소리 아닙니다. 목사 안 돼도 돼요.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삶이 만만치 않아요. 저도 사업을 해봤고요. 직장생활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맛은 봐서 쉽지 않다는 건 압니다. 그래도 제가 밖에 나가서 제가 한번 들통이 났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운동을 좀 하려고 어디를 갔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몇이냐 그래서 운동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꼭 나이 물어보더라고요.
뭐 그래요, 좋아요. 그러고서 있는데 갑자기 말투가 좀 이상하대요. 그러더니 이제 술을 마시라고 한 잔을 따라주고 저 술 안 합니다. 그냥 기왕이면 제가 목사라고 말을 안 하고 싶었어요. 그냥 조용하게 하면서 이분들에게 영향을 주고 싶었는데 딱 집어넣고 당신 목사죠? 이러더라고요. 표가 납니까? 그랬더니 표가 난대요. 그래서 내가 말이나 뭐라는 것들을 못한 건 아니구나. 한편으로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아예 속이려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했다면 사람들이 볼 때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사 신분을 안 밝히고 그냥 있으면서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제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보고 당신은 세상 사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 준 거가 인정받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언어, 행동이 바뀌면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변합니다. 꼭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실래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쟁입니다.